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또 기억하셔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고 또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또 귀한 일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자칫하면 소홀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귀한 또 이런 시간들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이에요. 1장서부터 7장까지 우리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그 복음이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가르침이 있고 있던 것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 8장서부터는 그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시작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는 8장에 오게 됩니다. 7장, 6장 후반부터 7장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에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가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선포하게 하시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때부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지금 교회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교회의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잔인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사단이 이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이때뿐이겠어요.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멈출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런 때까지는
사단의 공격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면서 또 그 복음을 증거하게 돼야 되죠. 그럼 3절 보시면 그런데 점점 심해지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일에서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 사람을 세워서 또 어느 때 또 우리가 이제 후에 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로 또 삼으셨잖아요. 그건 몰라요. 왜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사울처럼 정말 교회의 핍박이 앞장서고 공격하는데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변화시켜서 그냥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거예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요? 그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주눅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무너졌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흩어지는, 즉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흩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1절의 말을 본 것처럼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이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나 또 이 사울이나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막으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 교회가 흥왕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으려고 공격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신비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도 그 초대교회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지금 이 말씀이 흥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핍박이 있으면 끝날 것처럼 보여요. 환란이 오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붙들린 그 사람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증거하는데 왜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근데 그건 저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핍박이 없이는 왜 이걸 못하셨을까? 왜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셨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되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핍박이 왔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공격들이 옵니까? 그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 핍박의 원인이 뭐냐? 이 핍박을 어떻게 하면 넘겨갈 수 있을까? 그거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한 거 아니에요. 핍박이 왔습니까? 그냥 핍박이 온 대로 또 복음을 증거하러 또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핍박이 오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공격이 오면 또 전하고. 그게 뭐 이 사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나중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 교회 사람들을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이 그를 완전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붙들린 당한 사람들은 핍박 앞에 무너질 수 없죠. 핍박이 오면 그냥 온 대로 그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하려면 그걸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으로 전하고 또 그 저곳으로 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4절 아까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그들이 전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전한 말씀이 뭐고 가르침이 뭐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 또 자기들이 거기에 증인이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그것,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그 압제 속에서 그것들을, 그 압제를 어떻게 하면 이겨내면 좋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이들이 무슨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뭐 그 이슈를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어떻고 뭐 야당이 어떻고 정부가 뭐 어떻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게 있었나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요즘 어떻고 정치적인 이슈를 끌어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울이 그걸 전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똑같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성도, 여기 나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보면 그냥 사람들이 겉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게 없어요. 학문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이 시대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 시대에 뭘 나눠서 어떻게 사는 게 좋으니, 이걸 나눈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거기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다가오는 환난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바로 이 시대 교회가 전해야 할 게 이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목매어 가지고 거기 할 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바뀌면 그 사회가 바뀌고요.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바뀐 이 사회가 있는 거예요. 바뀐 사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를 그 바뀌게 한 교회가 있는 거고요. 교회가 바뀌었다는 것은 거기에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면 자녀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에 하면 안 돼요. 끝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랑 이 핍박을 어떻게 넘기는 방법의 세미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또 전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전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그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